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에 일어났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과 또 앞으로 이르러 올 짐승의 표를 피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어요. 76세의 나이로 교황에 선출되어서 8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제수잇 출신인 본명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교황의 죽음에 대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추모가 이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젤렌스키 그리고 또 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 참석했나라는 BBC 뉴스의 글이에요.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또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등과 함께 고위 인사들의 자리 앞줄에 그들이 앉아있고 전 세계 수많은 정상들과 왕족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위해 바티칸 시국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아침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윌리엄 왕세자 영국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현장에 있는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있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가장 악한 이들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딕 소프 네덜란드 총리는 교황은 모든 면에서 민중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세계적인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교황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알라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의 죽음에 대해 우리나라 대한불교조계종과 천태종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NCCK, 이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예요. 우리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교황, 가톨릭과 개신교 화해와 일치에 깊은 헌신 애도한다라는 기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에 대해 개신교 단체인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낸 기사인데, 그리고 이 기사 외에 장로교나 대한성소공회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연합성소공회까지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황의 죽음에 대해 선종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이 선종이란 가톨릭 임종 때에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선악의 삶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매와 형제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 NCCK는 사실은 종교통합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타락한 개신교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가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제3이자 적 그리스도라고 단정한 가톨릭 체제를 자신들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배도의 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계시록 17장의 말씀은 가톨릭 체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엄녀, 어미라고 말하며 타락한 개신교를 엄녀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7절에 타락한 여자 엄녀 가톨릭이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타락한 개신교가 엄녀 어미인 가톨릭에게 종속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는 반대되는 가톨릭의 거짓된 오류와 악재에 대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해서 찾아놓은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지금 타락한 개신교가 자신들을 가톨릭에게 값싸게 넘기면서 다시금 가톨릭 교황권이 세상을 압제했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개신교와 그리고 불교, 또 정교회, 무슬림 등 제수잇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세계 종교 통합의 결실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에큐메니카 운동은 모든 종교들이 로마 교황권을 최상위권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세상의 최상위권자가 되며 가톨릭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종교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종교, 단일 정부라는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시나리오의 실현이 이러한 기사를 통해 얼마 남아있지 않아 우리 앞에 실현될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25년 4월 24일 기사예요. 예측하기 힘든 가정 속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기 교황은 2025년에 희년을 선포한 가톨릭이 미국과 함께 1월 휴업령을 신속히 세우려는 계획에 의해 종교적인 보수적 성향의 차기 교황으로 선출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 가톨릭의 계획에 의한 희년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만들어 모든 인류가 교황권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와 발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황이 되든 이전의 교황도 앞으로 될 교황도 모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의하면 제 사람 적그리스도의 수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가톨릭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예요. 2025년 2월 14일 기사인데 무슬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두 종교 간 유대 강화를 요청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무슬림 네트워크 TV는 2025년 2월 10일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치 프라텔리 투티에 영감을 받아 교황을 만나 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형제애와 정의를 옹호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해치 프라텔리 투티에서 영감을 얻은 하피즈의 제안은, 이 하피즈는 파리 데모스쿠스의 총장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데, 이 하피즈의 제안은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두 종교 공동체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피즈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수세기 동안 공유해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두 공동체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신성한 기원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뭘 요구하냐면 종교 간 연합을 정진해 달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두 종교 간 유대 강화를 요청했다는 기사예요.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았을 때 요청이죠. 2월 달이니까 4월에 돌아가셨죠. 자,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왔으며 모든 길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수이시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들의 산하 조직들을 통해 각 종교계에 침투해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수이트는 무슬림에서는 무슬림화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화 되어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이슬람 안에서는 이슬람화 되어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불교에서는 불교화 되어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조직들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종교 통합은 오래전부터 제수이시 그러한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모든 종교가 가톨릭의 건의 아래 모일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림교회 웹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가톨릭 헤드라인, 개신교와 종교의 사이에서 교황의 권위가 마침내 우세해졌다, 이런 기사예요. 교황청은 매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로마는 이제 개신교와 종교회가 자신의 영향을 인정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발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 지도자, 국회의원, 교회, 언론과 직접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우리나라는 NCCK라 그랬죠.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WEF, UN,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WTO, 또 G7 세계정상회담, 그리고 G20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정치와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국제기구와 소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잘 보십시오. 프란시스코 교황은
1798년 로마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상실된 영적, 세속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요?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의 권위가 지금 마침내 개신교와 정교회에서 우세해졌다는 기사예요. 우세해졌다는 것은 교황권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개신교와 정교회가 더 이상 가톨릭 교황권을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계시록 17장은 모든 종교와 정치, 경제가 하나로 연합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세계 정치와 세계 종교가 지금 가톨릭이 마침내 그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로 가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개신교를 멸절시켜 루시퍼 사단을 숭배하려는 계획에 의해 은밀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 치명적인 상처로 죽게 되어 잃어버렸던 영적 세속적 권위를 회복하여서 세상 앞에 가톨릭 체제를 우뚝 세우고 파시즘 세상의 도래를 위해 1월 휴업령을 밀고 있는 것이 지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2025 희년은 복음주의자들의 프로젝트 2025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휴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가톨릭 교회 2025 희년과 프로젝트 2025는 모두 같은 해에 시행되는 주요 사업이지만 우리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두 사업은 세신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이다. 접근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 모두 배교적인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사람 모두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교적이다. 배도한 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희년은 영적 부흥, 회개 그리고 가톨릭 교리에 대한 재헌신으로의 복귀를 장려하며 성경적 회복 개념, 안식일 휴식, 여기 안식일 휴식 나오죠? 안식일 휴식은 반드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안식일 휴식은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한다. 헤리티지 재단과 다른 복음주의 단체들이 개발한 정책 청사진이 프로젝트 2025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로의 복귀를 강조하며 미국 정부를 재편하고자 한다. 두 계획 모두 1월 휴식 장려를 포함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를 재정비하여 사회와 통치를 지배하려는 열망을 반영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톨릭의 희년과 프로젝트 2025는 둘 다 1월 휴업령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배도한 개신교, 미국 둘 다 일요일을 거짓된 안식의 날로 세우려는 법령을 위한 한계점으로 2025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 휴업령에 대한 그들의 계획은 2025년이라는 것이에요. 프로젝트 2025와 가톨릭 희년은 1월 휴식을 앞세워 세상을 지배하려는 열망과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무너뜨리고 오직 가톨릭의 체제 아래 시체처럼 복종케 하려는 파시즘 세상을 열망하는 제수잇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분명한 시대의 징조를 성경과 함께 연구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학교도 학력도 그 어느 것도 영생을 위한 준비보다 세상 학문을 더 중요시하도록 이끈다면 우리의 양심이 지금 예언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동반한 국제적 1월 휴업령이 세워질 때 상황이 어떨지에 대해서 가려 뽑은 기별 상근에는 385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설립한 안식일, 그 안식일을 높이기 위한 국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천주교의 압력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의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의 압력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압력,
그리고 그 뒤에 이 두 종교적 세력대에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어느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한 압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배도한 개신교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이 대신 가톨릭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며 가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짜 예배일인 일요일을 높이고 일요일을 지키도록 미국이 먼저 선두주자로서 입법화할 것이고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고 곧 전 세계가 일요일 강요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타주에서는 이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했다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세워놓은 짐승의 형상과 일요일 법령은 로마 카톨릭을 세상의 근자에 앉혀 온 세상을 압제와 핍박으로 지배하고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개인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는 개인의 선택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파시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성경과 예언의 시는 뭐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별 2권 142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저들에게 현혹시키는 세력으로 임할 장래의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일에 노동조합과 세상의 연명들은 함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조직에 가담하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경고는 도시들을 떠나라는 것이다. 도시 안에 우리 위생병원을 짓지 말라. 도시 안에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도시를 떠나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저들 자신과 저희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마련하도록 신자들을 교육하라. 자급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교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경영하는 식당들은 도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식당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으며 바른 생활의 원칙들을 시민들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안에 채식 식당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바른 생활의 원칙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안에 있어야 하지만 위생병원을 도시에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들은 집회 장소들을 도시 안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하죠. 얼마 안 있어. 도시마다 투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도시들을 떠나기 원하는 자들은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위기가 굉장히 가깝고 이 마지막 위기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임할 장래의 사건들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재력에 여유만 있다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으로 연합할 초교파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농사를 지을 땅을 여유있게 구입하셔서 여유가 있다면 땅을 좀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땅을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 자급자족 시골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품성 준비와 함께 이러한 실질적인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한 줄기라도 무시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594쪽 읽어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이렇게 물어요. 짐승의 표가 뭐죠? 일요일 휴업령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 법령이다. 일요일을 휴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짐승의 표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가 제약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참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뭐에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2절의 세천사 기별은 오늘날 현대 진리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 이것은 품성 준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휴식일로 입법하여 강제적으로 일요일 휴식을 강요하고 이후에는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죠.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불관용이라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는 종교와 국가를 연합시켜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압제와 폭력이 난무했던 가톨릭의 종교 암흑기로 다시 돌아가고자 지금 백악관에 뭘 설치했어요? 신앙사무소까지 설치했어요. 테스크포스까지 설치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종교와 국가가 연합하기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동반한 짐승의 표인 국제적 일월 법령을 미국이 세우며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재산권이 다시 회복되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 세상이 될 것인데 계시록 13장 3절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성경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나 교황이나 신학 교수나 학자들의 말이나 의견, 거짓된 과학의 이론이나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 가톨릭 공의회에서 내놓은 결정이든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결정일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개혁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도 591쪽 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느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어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위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 정책이 로마 교회 역사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다.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이 역사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하였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로서 고발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은 사탄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아까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이게 사단의 상투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것, 그리고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건설을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단의 기만 정책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가톨릭 체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율법을 변개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극악한 범죄자들로 압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토요일 안식일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인 일요일을 강요하는 짐승의 표는 로마 가톨릭 교황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사탄 루시퍼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94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여기 한 사람도 예의가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것인지 선택할 날이 지금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이제 그 코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현 일월 휴업령이 입법화되어 강요될 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희년가 프로젝트 2025년 이것은 다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가톨릭을 위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짐승의 우상인 종교와 국가의 연합으로 첫 번째 짐승 교황권에게 온 세상의 일요일 예배를 통해 복종하도록 강요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기의 끝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시하고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시하셔서 준비할 자는 준비하고 짐승의 표를 피할 자들은 피할 수 있도록 예언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볼 때 온 인류에게 미칠 마지막 위기가 심히 가깝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 SDA 교인들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은혜 시간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중요한 진리들이
전혀 계시되지 않은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93쪽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정계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바뀌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정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증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거짓 교사들을 상가라고 경고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계략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며 감정을 신뢰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말씀만으로 모든 말과 이적을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법인 기별 1권 362쪽을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저들의 마음은 주님의 탁월성에 대한 웅장하고 압도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모든 다른 대상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인 훈련이든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표준의 높이와 깊이를 보았으며 빛의 모든 강선을 받아들여야 하고 보다 더 큰 빛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때는 가깝다. 우리들은 이때 결코 졸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자급자족을 위해 시골에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성에서 뭐가 제거돼야 돼요? 마귀의 그 품성, 이기심과 교만, 탐욕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린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 결코 졸지 말고 깨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큰 빛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보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개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절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끄심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 안에 새 생명을 재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이 우리의 심령 아래 새겨져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고백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자기 의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당신의 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글에 보면 십자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끄심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 안에 새 생명을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고백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죄의 치료제가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다면 죄를 위한 치료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재창조하는 이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정언 134쪽에는 사람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성결, 정직, 순결을 의미한다. 이게 칭의죠. 사람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성결, 정직, 순결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간합될 만한 해결을 가질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는 의는 사랑, 간용, 온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며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된다. 이 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마음에 품은 죄들을 결코 가려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결합할 신적인 능력을 각 영혼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는 신의 성품의 완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시다. 베드로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람 안에 증가된 성결, 정직, 순결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 간용, 온유와 같은 덕성들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의 경험의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만 우리가 뭘 이루어 간다고요?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어 간다는 증거가 내게서 이러한 사랑, 간용, 온유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시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신가? 성품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시고 모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 사랑, 자아부인, 겸손함, 오래 참으신, 긍휼히 여기신,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선하신, 진리가 풍성하신, 이것들이 다 주님의 품성이시고, 이 품성이 우리가 닮으려고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모본이고 롤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산상본 18절 읽어보겠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이에요.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인간은 이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필요한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의를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값없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줄이고 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 갈망,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만 있으면 이 의를 거저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품성은 뭐예요?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므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는 위로부터 이르러는 모든 빛에 순종하신 빛이므로, 이 빛이 누구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의는 빛이다. 이것은 모든 빛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므로 우리가 이 빛이 이르러 때 한 줄기의 빛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의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고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영생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항상 영생이 이 땅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생명과 함께 내가 잠들기 때문에 아들이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가려뽑은 기배 1권 366쪽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언제께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하였다.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뭐에 의해서이다? 순종에 의해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의란 무엇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비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뭘 해야 된다? 절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결성이 뭐에 있다고요? 절제, 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의 시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금 맺고 있어요. 자, 실무견 312쪽에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의미가 뭔지 분명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우리의 뜻이 그분께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께 사로잡혀서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에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그러면서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며 그분께서 우리의 바치는 이 마음을 순종을 그분께서 절개 받으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취하셔서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지키시도록 하시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은 우리 행위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자, 가려본 기배 1권 363쪽에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것은 시련의 시기는 일요일 휴식을 입법하여 이것을 처음에는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뭐예요? 시련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임박했다는 것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새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경고의 기별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며 표상으로 나타내고 상징으로 나타냈으며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 표현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들과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밝히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일이다. 우리가 온 땅을 영광으로 비춰야 할 새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높이시다 하면 높이시나요? 뭘로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에 대하여 정가한 것임을 알고 연구하라.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자, 이게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정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환난의 때 견디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소유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으로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리고 성화는 뭐예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며 이것은 나눠주시는 의로 우리가 경험의 일부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에요. 의를 소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면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전투 608쪽을 보겠어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하나님의 편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반대편의 대열, 사단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중요한가요?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임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여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또는 그 날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생성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망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화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어 간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6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40장 19절에도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3절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모세는 40장 32절에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엇이 있었죠? 그 결과로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수기 20장 12절에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말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쳤죠. 한 번은. 어디서 쳤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라고 명했고 반석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말하라고 했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면 단 한 번의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치지 말고 이번에는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 한 줄기의 말씀의 빛이라도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모세와 아론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더라면 아론은 다시 부활할 일이 없죠. 모세도 예수께서 하늘에 데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거기 누가 왔었어요? 사단이 모세의 몸을 이건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기별을 믿는 소수만이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하늘로 가는 길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순종이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순종으로 산 모세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사람 안에 거하시면 이 복음 사역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가 그에게 입혀지고 나눠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영광의 소망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곧 품성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왕국이고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래뽑은 기별 1권 366쪽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어렵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어렵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렵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에 완전한 뭘 요구하신다? 복종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면서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만당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란 거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면 이 의로 덮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면 이 의로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등한히 하고 우리가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소망 59쪽부터 61쪽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할 두 가지 가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 지르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가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여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가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가오 중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일을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거룩하여 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더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는 그 의가 바로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가해야 가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정신은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계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성취되면 겸손히 그 마음에 존재함으로 절겨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봉사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쁨으로 사는 참된 제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성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 이는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표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참남이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겸손이 순종과 함께 일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종의 일을 하신 것도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참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웠던 니골라당의 교리가, 이 말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이며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영지주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가? 교회적인 일권 137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곳을 지나갈 경우 꺼리낌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의 욕망에 맞는 길을 취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슬픔에 처한 자여 질고를 아는 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을 잊어버리고 가시로 엮은 간에 찔린 그 거룩한 이마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가시다가 그 무게에 눌려 기진해지신 분을 잊어버린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고통의 절규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한때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슬픔, 고통의 절규, 고난을 잊어버림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 그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가 그들을 붙들게 되면 자아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게 되면 자아가 죽게 되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누어지는 경험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이것이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성화되지 않는가? 교회정은 5권 49조 읽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손에서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대들은 기만적인 소망 외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의 향상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향상되고 있다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지식이 증가된 결과로 겸손이 더해가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결과로 드러나느냐? 겸손으로 그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짓 기초에 하늘에 대한 그대들의 소망을 쌓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을 본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여 그대들을 버려두신다. 그대들은 성경을 등한히 했다. 그들은 정언들이 그대들이 좋아하는 죄를 책망하고 그대들의 자기 만족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분의 형상이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한때 교만이 주권을 가졌던 것을 겸손히 지배할 것이다. 순종, 온유, 인내는 본성적으로 심술궂고 충동적인 기질에 속한 거칠은 특성들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화되지 못하는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예언의 신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만족의 장애가 되는 말씀을 옆으로 치워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따라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치사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또 하라는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선택하라는 시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교만과 이기심은 물러나고 겸손히 마음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산상보험 118조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 거하게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거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굴복함으로써 거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시험이 이르러 오고 이기심과 교만과 그러한 탐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하루 1시간 이상은 명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난공불락 요새는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리는 것이 난공불락 요새라는 것입니다. 정은보와 2권 122쪽에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희생이에요. 그죠? 그냥 조그만 희생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입은 기별 1권 330쪽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대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았을 때 그대들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 그대들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그대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대들의 공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추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져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영광을 포기한 채 하늘을 포기한 채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갈망과 도시가 주는 안일함과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명예에 대한 집착, 세상 교육을 통해 얻어질 성공에 대한 찬사,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아첨들을 신령하신 반석이신 주님을 위해 모두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며 우리의 정신과 뜻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짐승의 표를 피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믿음으로서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칭의이고 오직 모든 계명에 순종하신 주님의 완전성이 우리 안에서 겸손히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재현되는 경험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의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미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그 자체가 사망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이 우리 생애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하이 주석을 읽어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황의 죽음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